말씀은 한 절밖에 있지 않았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7장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 7장 1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사방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그 모든 그 대적들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이 있게 왕으로 평안이 거하게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이방의 대적들이 다 파고가지고 평안히 이제 왕궁에서 이제 거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는 이거 완전히 성공을 위해서 아주 정점에 올라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변 사방에 모든 대적이 다 파여져가지고 왕이 그 왕궁에 평안히 거하는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볼지어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뭐 탄식하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왕궁에서 이렇게 거하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보니까 시장 가운데 장막과 해막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가지고 나단 선지자는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윗 왕한테 전할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건축할 마음에 굉장히 삼친다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면서 나온 얘기 뭐 이런 걸 쭉 하면서 그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되,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싶다 하는 이 소원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루고 내가 수완이 돼서 내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앞으로 날 겁니다. 내 몸에서 내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정복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식 그 후손으로 된 사람을 위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딴 게 아니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일을 영원히 경복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경복해 하리라고 해서 하면서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맡기고 인자되고 진리하려니와 내가 그의 앞에서 편 살고 같이 내 은혜를 그의 것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이 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잘못하면 있는 사람 맡기고 인자되는 착취해서 징계를 하지만 절대로 왕권을 빼앗거나 그 위를 뺏지는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주 감사의 그 기도를 올립니다. 올리고 나는 것이 이제 7장 마지막 절이고, 그 다음에 8절에 가가지고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9절에 대해서 이제 파죽지세로 이기는 거야. 아주 절정에 이제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정에 들어오면 이게 대부분 교만하게 되는데 자기를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요나단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제 전설을 했으니까 그 요나단의 후손이 없느냐니까 무비 보셋이라는 사람이 길앗 야베스 있는 거기에 가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로라에 들어가지고 뭐라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그리고 너는 내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한다. 하고 해서 아주 극진한 그 요나단의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보호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9장입니다. 9장. 그래서 10장에 넘어가면은 암몬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암몬하고 전쟁을 하는데 어떤 전쟁인가 하면은 나하쉬. 이게 나하쉬라는 그 암몬의 왕인데 이 암몬의 왕이 누구한테 졌냐면 사울 왕하고 전쟁에서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졌는데 다윗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는 아직도 그 성경학자들도 딱 부러지게 말을 할 게 없어요. 근데 아마 다윗이 쫓고가는 형편이고 이 나하시는 이제 그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게 뭐 상통하는 그 심정상으로 이렇게 되는 뭐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물질적인 어떤 혜택을 좀 받았는지 이건 불문했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죽고 한운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왕이 있는데 사절단을 보낸 조문단을 보낸 거예요. 조문단을 보내니까 조문단을 맞이한 거기서 그 한운의 그 참모들이 이제 회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왜 조문을 보내느냐 이거죠. 특별한 것이 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참모들이 우리를 정탐해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사절단에 이 수염을 반을 깎고 그 웅덩이까지 웅덩이까지 잘라버리고서는 다시 돌려보냈어요. 아주 모욕에 모욕을 준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여리고 성에 머물게 하고 수염이 다 자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요압 장군 아비세 아주 그냥 명장들을 이제 다 포진해서 이제 전쟁을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주면 군장 검열을 합니다. 여기 제대로 되어 있는가, 체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군장 검열식으로 검열을 하고 그래서 보냈는데 이 다윗이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같이 나가지를 않고 군대만 보내고 자기는 집에 있은 거예요. 집에 있다가 낮잠을 자고서 저녁 때가 되니까 옥상에서 거리다가 어떤 여자가 몰카를 몰고 가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 아름답고 이거 보내가지고 누구냐 그러니까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모르지만 하여튼 여자들이 부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때가 다 깨끗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침을 해가지고 보내서 다 이제 은밀하게 다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이게 세상은 비밀이 없는 거예요. 완전 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난리가 나서 어떻게 하니까 이 세상적인 머리를 쓴 게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아까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아들을 안 거치로 하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우리아가 다윗의 의도대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부인하고 동침을 안 했어요. 왜? 요압 장군 자기 장관이고 야전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장수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집에서 평안을 하느냐? 그건 못한다. 그래서 그냥 갔으니까 그냥 가니까 이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치열한 전투에서 전투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항을 아는 사람이 어디예요? 데려오라고 하는 그 하인도 알 것이고 특히 이제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까 이건 요압 그러니까 다윗이 프리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요압한테는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 잡혀서 완전히 종살이를 하다시피 해야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세바를 보는 것이 11장에 나오고, 그래 12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오늘 본문에 거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한다면은 이게 그 왕과의 대화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왕은 지금 이런 그 뒤에 이 폭로하고 싶지 않은, 정말 나타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말을 걸고 뭐 하는 게 잘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상황적으로 보면은. 근데 나단 선지자는 그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고 그 다윗의 영원한 그 왕국에 대한 걸 해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또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하고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나단 선지자도 굉장히 어려운 그 처지에서 말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느 한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은 그런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가지고 암양 새끼 하나를 자기가 사가지고 기르는데, 이 기르는 걸 자식과 자기와 암양이 한 가족처럼 삽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또 같은 잔에서 같이 마시고, 잔에서 같이 마실 때는 그러면 자기가 마시고 남은 물이나 이런 것도 그것도 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딸처럼 이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뭐 거기까지 그러냐고 이제 그러냐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시비 부자인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기 싫으니까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뺏어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왕이 번쩍 뛴 거예요. 이런 고향놈이 있나?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마땅히 죽으리라. 그럼 마땅히 죽으리라. 그럼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부자 죽이고 죽여버리고 마는 거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저거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책임을 져가지고 내가 뭐가지고 내 목숨 끊어면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왜? 사회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죽어도 뭐 해야 되면 4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문장을 때려 그대로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긴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맹세를 하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도 4배로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 7절입니다. 7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이거 히브리 말로 된 말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면, 바이오메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바이오메로 나단이 말했다. 누구한테? 다윗에게 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타 하면 너라는 뜻입니다. 아타. 이슈 하면 사람이에요. 이슈. 사람인데 거기다 하 붙으면 그 사람입니다. 하 이슈. 아타 하 이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 맹세해 가라사대, 맹세해서 말을 했는데 반드시 축복 4배를 갚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거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척복을 하려고 하겠어요? 기절척복을 하려고 노릇일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하는 거기에서 쭉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하면서, 그걸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참 영특하고, 이게 뭐 하나님의 인도하신 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맞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코 아말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은 thus said the Lord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노키
아노키라는 나라는 뜻이거든. 아노키, 메샤흐티카, 레멜레크, 알 이스라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I anointed thee, 내가 너한테 기름을 부었다. king,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over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and 아노키, 그리고 내가 또 말하는 게 하짤 티카 미야드, 이게 그냥 내가 너에게 너를 딜리버 보냈다는 게, 이게 잡히지 않고 보냈다는 게, 너를 보내는데 어디서부터 미야드, 이 미야드는 그 손으로부터 out of the hand of Shaul, 사울 왕의 그 손아귀에서부터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부터 건져줬다는 얘기예요. 건져주면서 그렇게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내 주인의 집,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과 사울의 이 여자들과 사울의 집을 너에게 주고 사울의 아내를 내 품에 안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그 모든 지파를 너에게 맡겠다. 내가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이것저것을 부족하다면 내가 다 줬을 텐데 어찌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찌 이 일을 했느냐. 이게 어떻게 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어찌 그 일을 했느냐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에 이제 그것도 하나 중요한데 그렇게 이제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제 받은 다윗의 반응이에요. 바요멜, 다윗, 아쉐르, 엘 하탄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윗이 나단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나단한테 말한 게 뭐냐면 하타티 그랬어요. 하타티 라이프 바, 이 영어로는 I have sinned, 주를 보면서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만약에 저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되는데 답이 간단해요. 나는 주님께 대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받아가지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감이라는 거는 올소라는 얘기예요. 아도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아도나이 해에 비르 핫하트카, 이거 말이에요. The Lord also hath put away thy sin, 그랬어요. 내 죄를 put away, 치워줬다 이게. 너가 지금 막 고민하는 그거를 다 없애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타무트, 그래서 로타무트,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he shall not die,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를 치워줬다. 그리고 나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바세바하고 관계에서 낳은 아들은 죽는다. 그리고 너가 그런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는 치러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내 집안에서 피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피 흘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사무엘상 21장에 가면은 사무엘상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장에서 10절은 다윗의 전반부의 치적을 얘기를 해요. 10장에서 20장은 후반부의 치적을 말합니다. 21장에서 24절은 그 부록이라고 말해요. 어펜딕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것에서 빠진 것, 중요한 상인데 빠진 거를 거기에 삽입해서 부록으로 써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록으로 써졌는데 거기 21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기브온에 대한 얘기예요. 기브온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1406년서부터 1400년 사이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리고와 아이 성을 점령하니까 이 가나안 지방의 모든 그 왕들이 그냥 간담이 썰렁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왕들이 여럿이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이거 붙어가지고 뭐 이길 순간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하고 가자 해가지고 거기서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가 했을 때 아주 한 꼴에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파친조약을 했자. 그래서 파친조약을 해줬어요. 근데 쏘가서 해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쏘가서 해줬는데 모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파친조약을 맺어줬다는 거예요. 그 파친조약을 맺어가지고 그게 얼마 1390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쭉 돼요. 사사기가 1050년 정도까지 가요. 한 340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그 여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 350년, 400년 후에 이제 일인 거예요. 이런데 이때 3년 연속으로 가뭄이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3년 연속 비가 오는데 이거 얼마나 이 백성들이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비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뭘 알려주셨냐? 그 기브온 족속하고 맺은 그것을 풀지 않으면 없다.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크냐 이게.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 그 사람들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누가 문제를 일으켰냐면 사울 왕이 된다면 사울 왕은 아주 이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인데, 자부심이 굉장하다는 건 왜 볼 수 있냐면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할 때 오도가도 빼도 못하는 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레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칼에 넘어져가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정도 이 선민의식과 이게 아주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취적을 하면서 보니까 이 여호수아 이런데 그 이방인들이 사는 게 꼴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한 거예요. 압력을 가해서 이제 쫓아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막 이런 일이 있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명령을 내린 거는 사울 왕, 이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명령을 내린 거는 신학자고 집행을 한 거는 사울과의 집안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된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이걸 해주는데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우리는 못 살게 굴면서 자꾸 나가라는 거죠. 이제 압력을 가해서 못 살게 하고 우리 이렇게 하냐.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된 거예요. 누적이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집행하는 기간이 돼서 3년이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이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What is shall?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That will I do for you. 그랬어요. 내가 무조건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말해라. 그러면 내가 무조건 행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와 사울과 사울 집안의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돈을 준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하나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그러니까 사울 집안에 무한전수가 7이니까 7명의 그 집안의 남자를 신비 있는 사람을 우리한테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I'll do it. 나도 하겠다. 자, 하겠다는데 사울 집안에서 7명을 뽑아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예요. 뻔해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고 뻔하단 말이에요. 죽이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400년쯤 가까운데 갑자기 사울 집안에 가가지고 너를 찍어가지고 나와 해서 끌고 간다는 거 얼마나 이게 지금 생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울의 이렇게 조금만 가장 핵심적인 자는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브보셋이 제일 그 정통파로 간 거예요. 그 무브보셋인데 무브보셋을 보내려니까 요나단하고 이 다윗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네 자손을 봐준다는. 이거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보내요.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사울한테 첩이 있었다는 거죠. 첩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리스바입니다. 리스바라는 처가 있었는데 이 리스바에서 암몰이라는 그 아들하고 미스보셋이라는 그 요나단의 아들 이름과 똑같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을 뽑았어요. 두 아들. 그 다음에 아들 이엘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딸이 있는데 멜랍입니다. 장녀가. 그 다음에 다말이 두 번째예요. 멜랍하고 결혼을 해서 난 사람 중에서 5명을 뽑은 거예요.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기부원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기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 근데 이 리스바라는 여인의 정말 이 마음을 우리가 이게 어떻게 형용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리스바라는 사람은 그 사울의 첩으로 들어가가지고 두 아들을 낳은 겁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북에 이스라엘 10지파의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때 아브넬이라는 그 장군이 하고 껍데기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이 세워놨는데 그 아브넬이 누구하고 그 관계를 맺었냐면 리스바하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관계를 맺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남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울 왕의 아내를 자기가 취한다는 얘기는 다음에 왕권을 준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동 지방의 그 관습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리스바라는 사람을 취하니까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인데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데 네 번째 아들이 보니까 이게 왕권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하니까 그냥 차 버리고 아브넬이 가가지고 다윗한테서 내가 10지파를 다윗한테 바치겠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바라는 여인은 사울의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런 파란만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 그 아브넬하고 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자기 두 아들을 뽑혀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됐으니까 이게 참 기분이 막막한 이런 여인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했는데 기부원 사람들이 결정이 내린 게 어떻게 되냐면 그럼 어디에서 사람을 달아서 죽이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기부원에 가서 해야겠다고 해야지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부아에 가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부아. 기부아는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 기부오는 예루살렘 근방이고 기부아는 베들레헴 근방이에요.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기부아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울 집안이 있는 거기서 매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였어요. 죽이니까 리스바라는 이 어머니가 배로 짠 그걸 해가지고 그 보이는 그 앞에 그 바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위에다 깔고 거기서 밤낮을 거기서 기거하는 거예요. 기거를 하면서 뭘 하느냐면은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파먹지 못하게, 새들이 오면 쫓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밤에 또 이 짐승이 가서 그걸 파먹으려고 그걸 쫓아내서 온전하게 그걸 했다는 게, 그 얼마까지 했느냐? 비가 올 때까지 그걸 했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이게 얼마나 그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겠어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이루어진 일인데, 예? 근데 하여튼 그걸 놓지 않고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비가 딱 오니까 멈췄어요. 근데 이것이 다윗 왕한테 이 소식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성스러운 어머니가 있는가. 그래서 다윗 왕이 깨우쳐가지고 그다음에 사울의 그 유고는 어떻게 됐느냐, 요나단의 유고는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이게 길리앗 야베스 지역에 간 거예요. 길리앗 야베스 지역에는 왜 거기가 가느냐면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하고 암몬이 뭐냐면 우리가 항복을 하겠는데 안 받겠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제 전쟁을 하면 우리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그 연령에 있는 사람 다 우는 눈을 빼면은 우리가 니네들 받아서 가지고 전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러면 자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한테 시간을 달라. 왜 시간을 달라고 그러냐? 우리 이스라엘 집한테 다 물어가지고 지원해 줄 사람이 있는가 물어봐서 지원해 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싸움을 하고 지원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때 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그럼 해봐라 하고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으면 사울한테 들어간 거예요. 사울 왕한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아주 왕성해가지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 대승을 거두니까 자기 눈을 뺄 건데 사울이 도와줘가지고 자기네 눈을 빼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이 고마움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벳산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길보아산에서 죽어 있는 요나단하고 이 사울하고 그 시체를 매달았었는데 밤에 몰래 가서 그걸 훔쳐와가지고 어디서, 왜냐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기서 이 자기 지역에서 매장을 하고 있은 거예요. 그 무비보셋도 거기 가서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를 가지고 그냥, 왜냐면 은인 중에 은인이라 이거죠. 이게. 그 세상적인 은인이에요. 세상적인 은인으로 그래서 거기가 있은 거예요. 거기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의 그걸 하니까 거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라. 그래서 다윗 왕이 그걸 다 불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5명 그 멜락 그 장녀와 아들이 사이에 한 5명에 된 그 시체 그 유고를 해서 셀라라는 데가 기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기스 셀라 아버지의 그 묘역에다가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 장례를 치는데 다윗 왕의 지시대로 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아주 그냥 이 성심정의를 다해서 그 장례를 치렀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답을 기도의 응답을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당대에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까먹게 이제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설교를 하셨으니 설교를 하면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1차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해야 될지 이게 좀 막막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어느 날 CNN을 틀어서 보는데 아베 총리가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는데 박수가 그냥 노란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그랬더니 이 아베 총리가 뭐라고 그러면 루펜트라는 말을 썼어요. 루펜트. 그러니까 2차 대전 그거에 대해서 루펜트 한다. 그러니까 그냥 막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그래서 맥케인이라서 그 대통령 출마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꼭 왜 그러냐니까 루펜트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의 모든 건 다 끝났다. 다 청산됐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리펜트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그런 걸 내가 거기서 실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딱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느냐? 우리 위안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맥케인 그분이 뭐냐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 끝났다고 하면 끝났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기독교 신자일 텐데, 예? 틀림없이 기독교 신자일 때 거기서 끝나면 되나? 아베한테 말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미국하고 일본은 끝났지만 한국하고 그 위안부는 해결이 안 되는데 거기 또 리펜트를 해야지. 예? 그거 왜 안 하냐?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이게 이제 확 반전이 됐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은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위안부의 문제를 은금으로 해결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일반 정부가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 그걸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좀 하다가 어제 이런 생각이 불뚝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국민학교잖아요. 저희 이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선거할 때 많이 그 부스를 이렇게 들어 다녔어요. 어려서 모아서는 막 마이크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다닌 거예요. 다니는데 어떤 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애국가를 바꾸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애국가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동해안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르고 닳으면 되냐 이거지. 안 돼. 그 사람 주장은. 근데 일본은 뭐냐면 모래가 밝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모래가 밝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는 왜 마르고 닳도록이냐. 저거 모래가 이거 된다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크게 보이고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내소하게 보이는 이런 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모래가 밝아질 때까지 그 밝고 어떻게 돼?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이 마르고 갈 때 동해물이 뭐예요? 태평양에 연안하는 태평양. 태평양이 마른다? 언제 마를 수 있겠어요? 마를 수가 없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산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오니까. 이게 굉장히 그 영적인 문제예요. 예? 마르고 닳도록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보장이 된 거예요. 보장이 된 거. 근데 이 일본 그거는 모래가 밝아지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 창조하고 그거나 그 창조주가 되겠어요? 그 일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현재 상황에 현재의 과학기술 내에서 그 대단한 것이지 앞으로 저거 되면 모래 가지고 발 만드는 건 일도 아닌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당신이 다윗이다. 그 다윗인데 그러면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런 면을 보면은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두 손을 들어야 되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거 그걸 보면은 아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건 항등적으로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항등적으로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직접 얘기는 뭔가?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자. The Son of Man이었어요. The Son of Man, 맨의 son 아니에요. 맨의. 그 맨이 쭉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아담인데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한 바. 그래서 제가 더 써나고 매하면 논문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어저께 제가 깨달은 바는 아주 심플해요. 더 선 오브 맨은 더 맨은 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학수고대하는 사람의 형이 있어요. 사람의 상. 하나님이 학수고대하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의 아들인 거예요. 그 상에. 그러니까 그 상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면서 하와를 창조를 했는데 하와가 그 기대에 못 미친 거예요. 못 미쳐서 다시 이제 오신 분이 뭐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The Son of Ma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꼭 The Son of Man을 썼는데 이거를 예수님의 입 안에 딴 사람이 한 말이 한 번 있는데 그게 스데반 집사가 The Son of Man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은 그 사람이라 그 하면은 뭐가 돼요? 당신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함부로 예수님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은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이 딱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고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그 사람이 The Son of Man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한테 가느냐? The Son of Man으로 갔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경건한 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저께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베 총리가 빨리 해결을 하고 이 위안부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본 사건을 모르는가? 응?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모르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어떡하겠는가? 그 다음에 그 위안부 몇 사람 남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그 사람 지금이라도 해서 잘못했다고 빌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가면 어떡할 거냐 이게. 예? 그때는 뭐 자기 아무리 해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찬스에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거둬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을 텐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거든요.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아벨이 죽어가지고 저번에 하나님께 상달돼가지고 이 가인한테 얘기가 있잖아요. 죽어서 얘기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죽어서도 얘기를 한다. 죽어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가 있는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아주 나쁜 관계를 가지고 내가 죽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그런 핍박을 받고 뭐 해가지고 죽었다. 그 사람이 죽어서 말을 하는데 축복의 말을 하느냐 저주의 말을 하느냐 어디에든 그 사람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별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별을 아름답게. 우리가 이별할 때 이별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내리고 남에게 축복하는 그런 이별이 되지 남에게 저주를 받거나 남을 저주하는 그 일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상황이고 정말 이 코로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반드시 복음을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로부터 20절에 얘기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돼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목만하고는 마스크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머리 위에서 놓아놓는 것 같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하고 악하게 하는 건 진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선을 베푸면 그건 이긴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가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그거는 너무나도 처절한 거예요. 너무나도 처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거나 했다면은 그렇게 처절하게 보복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보복을 하셨어요.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한 말이냐면 에녹이 있으면서 이렇게 됐어요. 제가 떠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저거를 할 때 다이렉트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에고이스트예요. 자기 중심에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왔어요. 근데 이타 중심도 있어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화살표가 각계로 나갈 때 이거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갔다 와야 돼요. 어딜 갔느냐? 하나님께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 이거 만약 하나님께 갔다 와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타 중심이나 이 자기 중심이나를 공론하고 다 자기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있는데 이기주의자들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타주의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목표가 다르니까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은총을 다 내려주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시게 할 때는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십니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그 사람을 자기가 할 수 없다 이게. For he that comes to God 하나님께 나는 must be believe that 하는데 he is 그가 있다는 것과 and he is a rewarder 보상자라는 게 갚아주는 사람이라는 게. 근데 보통 그 영어 성경은 to them 이렇게 돼요. to them. reward to them that diligently seek him. 근데 킹제임스로서는 이게 of로 돼 있어요. of. 그러니까 to하고 of하고 차이가 뭘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to하면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 열심히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안 돼요. 없잖아요. 그 당사자가. 네? 근데 of them 하면 그 사람에 관련된 사람한테 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련돼서 그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갈 것이고 친지가 있으면 친지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번역이지만 아주 포괄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 사람에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계 자손이라든지 뭐해서 아주 그 포괄적인 그 사람에 관련된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좀 폭을 넓혀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인데 킹제임스 번역을 한 사람들의 영성이 그다시 그 다른 영성에 다른 번역본을 한 사람들의 영성보다 좀 뛰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문제는 이 코로나 이 문제는 정부가 아무리 하고 뭐 과학이 발전하고 뭐 해도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 이게 어디에서 풀리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 다윗이 3년 비가하는데 왜 안 하는가? 했더니 기구원 그거를 점검해봐라. 그러니까 그걸 점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what he shall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지 that will I do for you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그 기구원 사람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매듭이 풀려야지 하나님을 제끼고 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을 해주시고 또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총력을 경주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은 다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꼭 심어줘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 우리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가 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